샬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성경의 핵심 진리를 담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정통신앙 고백은 우리는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가 곧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기독론과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논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유명한 말씀 있죠?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제자들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등장을 했지요. 유대적인 이단이었던 에피온주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적인 이단이었던 영향을 받은 이단 영지주의는 이원론 사상에 빠져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신령주의 이단이었던 몬타누스파는 자신이 바로 자칭 하나님이요 보혜사요 또 재림 예수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 또한 여자의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서 이런 이단들을 대적했지요. 사도신경에도 보니까 사도신경의 중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많은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담겨 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또한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또 다시 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이러한 이단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으니 너는 영을 분별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마귀에게 왔는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후기 논쟁은 조금 양상이 달라져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하고 예수님이 사람인 것도 분명한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 사람적 요소는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 문제가 또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등장했는데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신 성자의 신성이 바로 사람의 영에만 들어갔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영에만 들어갔다 그래서 바로 삼분설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다른 이단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결합을 한 것이라 분리되어 있다 주장해서 다른 또 거짓된 주장을 했지요. 또 다른 이단은 등장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에 들어가서 인성을 흡수해서 이제 인성은 사라지고 하나의 본성만 남은, 단일 본성만 남은 제3의 존재로 변화됐다. 이런 주장을 했지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통교회는 칼케톤 신경에서 바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위격이 인성을 취해서 바로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두 본성이 완전한 결합을 이뤄서 한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은 혼합되거나 분리되거나 혹은 흡수돼서 무슨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혹은 참 사람이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지니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가 얻은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의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또한 성자 하나님이 자기가 이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 구속 사역을 어떻게 적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가 또 사람 되어야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그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성도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바로 이 경륜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륜, 비밀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경륜을 계시하셨고 경륜을 이루어 오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경륜은 뭐고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경륜이란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경영이다, 계획이다, 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목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 혹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사가 집을 짓 때 무엇을 갖고 집을 짓죠?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혜가 있으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혹은 사람을 구속하기 전에 구원하기 전에 이 그랜드 픽처 아주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비밀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테리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은밀한 것, 감춰진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 영원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어떤 경륜을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감춰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 안에서 이제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이제 드러난 진리가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알고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소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사역의 중점이 무엇인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진리로 양육하는데 바로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러나 복음 안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는 사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경륜의 주제, 이 경륜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귀한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한한 진리가 감춰져 있는 바로 보화 상자 혹은 보화 창고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지혜는 지중해보다 넓어서 정말 승낙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사람이 판단치 못하고 측량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계시했을까요? 좀 더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속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가 친히 바로 인류의 구세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 말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예수님은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홀로 오신 게 아니라 성부가 보내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가 태어나셨다 그러죠. 세례를 받을 때도 성자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이 또 임재하셔서 그 사역에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계시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하면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냈다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안에는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분이 진리이시고 말씀이신데 진리를 계시하러 오셨고 진리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시하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시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경륜의 비밀을 알리러 왔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진리의 계시자고 완성자이신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기쁘신 뜻을 계시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가지셨던 또 만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기쁜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간략히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영원전부터 삼위가 한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영원전에 그의 아름다운 경륜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기로 선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을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바로 사람들에게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들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과 참 신앙의 길이며 전체 교리의 핵심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으며 모든 구원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잘 아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온전히 계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실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 신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고백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죠? 그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장사됐다가 또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그것은 낮아지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고 또한 장사 되시고 또 지옥까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강화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는 초창기에 신경을 번역하면서 사라졌는데요. 칼빈은 그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저주를 받으신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가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계라 그럽니다. 이것은 높아지심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가 영광의 신분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죄를 퇴속하시고 우리의 부활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자로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 때 그것은 바로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그가 성취하셨고 그리고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되셨고 그 말씀을 또한 이루시고 말씀대로 또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신 그런 선지자의 직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구속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가 왕으로서 본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의 일체론에서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한 위격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한 실체로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서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경륜을 따라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복음으로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경륜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온전한 지식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참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은 결코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은하, 사람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사람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앉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비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신경의 세 번째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성령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